하늘 보좌를 두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장막을 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고 발전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보았고, 아직 다 그게 끝나지 않았죠. 남겨놓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정말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다음 세대 교육 똑바로 시켜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약 3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말하면 정교 암흑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어떻게 정교 암흑기가 있을 수 있느냐. 보통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왜 잘 다스리지 못하셨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거 맞으십니다. 하지만 너무 인격적이신 관계로 바로바로 잘못하면 혼을 내고 눈을 뽑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신 관계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머리를 쳐박고 계속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해보지만, 자아사랑의 끝판왕인 우리 맨 마지막에 이 사사기 나오는 이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좀 충분히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한 사람을 붙잡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전능하신데 우리에 대해서 너무 긍휼이 많으신 관계로 유보하시면서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심정을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사사기가 다른 어느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한국 땅에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쭉 보면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찾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1장 18절로 넘어갑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볼론 및 그 지역과 에브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는 관계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랑과 이 세상, 하나님이 제거해야 되는 이 잿덩어리와 공존하기 시작했다. 타협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29절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0절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31절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33절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34절 오히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하여 산지로 몰아넣음을 당했어요.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한 줄 더 뜬 거죠.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1절 네 번째 줄,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죠. 내가 너희하고 한 약속은 난 절대 깨지 않을 것이다. 신실하게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는데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고 했고 이 땅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아주 죄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의 재단을 헐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우상들이 너희에게 영광과 되리라.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죠. 이 세상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옆구리에 가시,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짜증나고. 옆구리에 가시를 달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공연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따라하기를 원하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를 달고 살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이지 않겠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래도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오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하신 그 말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웠어요. 그야말로 어떤 거 흠잡을 게 없었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단어가 좀 다릅니다.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그런 이 세상에 마귀가 그렇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전 예배와 이게 충돌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8절에 110세에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뭔 일인가 모르겠어요. 한 세대밖에 안 지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와버렸어요. 너무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절까지 보시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사기 17장부터 우리로 말하는 현장 르포라 그럴까요? PD 수첩 같은 게 나오죠. 이 사사시대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7장으로 넘어가서 먼저 살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현장을 그대로 여과 없이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누구요?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일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조주하시고 내기에도 말씀하셨으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린 거죠. 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어머니 그 돈을 쉽게 말해 훔쳤어요. 근데 어머님이 뭐하니? 돈 잃어버렸니? 지가 이게 아니고 돈 어쩔 썩을 놈의 새끼가 돈을 가져가라. 그놈의 새끼 확 그냥 눈이 막 이렇게 동태눈깔 되는 거 막 하면서 막 엄청 욕을 한 거죠. 막 조주를 내리니까 이 아들이 어때요? 이거 먹다가 나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굉장히 혼을 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좋다고 하면서 3절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뭐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지금 집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신상을 만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나갔죠. 예, 너무 삐딱하게 나간 거죠. 이게 지금 요거밖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 6절에 주제가 나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 사사기의 거의 주제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구시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왕보다 훨씬 더 실제가 되시는 요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살만 하니까 자기가 왕 되겠다고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누구예요? 레인이에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녀 8절을 보면, 그러니까 레인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을 잘 섬기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레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서갔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에브라임 산지가 가가지고 이르렀는데 이 미가가 딱 보니까 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단 신학을 공부했어 이렇게 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 좋겠는데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은열과 의복 한 벌 하고 이게 해마다 연봉을 책정을 해준 거죠. 미가가 안 그래도 미가에 있는 이 제사장이 레인이 안 그래도 갈 데가 없었는데 은 10개? 의복 한 벌? 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 안에는 한 신상이 있었다는 사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단지파가 있었어요. 단지파가 이 주중에 쪽에 좀 있었는데 땅을 확보를 못했잖아요. 아까 그 산지로 몰아넣음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정탐을 하러 가면서 이 집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레인이 있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야. 전쟁이처럼 가도 되겠습니까? 레인이 뭐 심각하게 기도하고 말했겠어요. 가십시오. 하나님 평안히 해주실 겁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단지파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600명이 모여서 가는 도중에 이 집을 다시 들립니다. 이 집을 들려서 챙길 거 싹 챙기고 19절에 보니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레인한테 야, 너 여기 이딱지가 좀 있고 너 잘 생각해라.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레인이 눈이 뒤집힙니다. 제가 어떻게 개척교회만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큰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100%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다 챙겨서 따라갑니다. 그때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 쫓아가죠. 너무 화가 나서 쫓아갔어요. 근데 어쩌겠어? 단지파가 600명인데 자기가 어쩌겠어? 그래서 단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굉장히 부드럽게 말했죠. 너 순순히 꺼질래? 맞고 꺼질래? 이런 뜻이에요. 뒤진가 뭐? 이런 식이죠. 미가가 저희 꼬리를 내고 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레인도 타락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해 있는 모습들, 의리도 없고. 자, 19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번에도 또 레인입니다. 항상 리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맞이했다고요? 누가? 레인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암직하고 즐길 만한 것들은 다 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해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첩이 뭐 했어요? 행음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남편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갔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때 남편이 데려오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한테 잘 말하고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머무르게 했죠. 그리고 5일차까지 머무르게 했는데 5일차에 대접받고 이제 정말 떠나야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부스 곧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그 레인이 그래도 야, 여기가 지금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 여부스 지역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거할 수 있겠냐? 좀 더 가자. 그래서 12절에 어디까지 나갔어요? 기브아까지 갔어요.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동네였단 말이죠. 거기를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마을 입구에서 탁 이렇게 물매고 앉아 있으면 나그네 접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 어때요? 웃으십시오!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지극히 대접하는 게 큰 예절이었다고 하는데 해가 지도록 계속 앉아 있어도 데리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상태가 심각한 건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분이 자기 집으로 어떤 노인이 영접을 합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끌어내란 말이에요? 그 여자를 첩을 끌어내란 말이에요? 레인을 끌어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보니까 동성이에요. 동성.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럴 수 있지? 그럼 이게 목사님 한 300년쯤에 한 250년 정도 지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보면 20장 28절 보면 그때 대제사장이 비느하스예요. 아론의 손자인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 여러분 비느하스가 언제 있었죠? 신명기 쪽에서도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시간이 안 지났다는 거예요. 별로 시간이 안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넉넉함이 부요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정말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자녀 교육이 뭐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다 입시학원 보낸 거야. 말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자 25절에 보면 19장 25절에 보면 이 레인이 욕을 할 수 없으니까 레인이 도구 베이비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갖고 밖으로 내 첩이라 알아서 하라고 자기 살려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능력을 했죠. 그리고 결국 죽었죠. 여러분 자신을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레인이 분에 차가지고 그 첩의 시신을 12덩이를 찍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여차여차해서 베냐민 지파가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20장 이거를 듣고 나서 다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다 모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대 어떻게 해요? 나머지 11지파가 싸움을 한 거죠. 이 베냐민 지파의 15절에 재밌는 게 있는데 그 16절에 보면 왼손잡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700명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십만 명이 모였고 베냐민 지파가 모였어요. 싸우는데 희한하게 성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첫 번째도 주고 두 번째도 졌어요. 너무 큰일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싸울 때 드디어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근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죽인 나머지 베냐민 지파 쉽게 말하면 청년들을 600명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광야로 죽은 600명 죽이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지파가 통째로 없어지겠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리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성전을 한데 참여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400명의 여자들을 조달받고 실로에 그 축제가 있었을 때 올라가서 우리로 말하면 뭐죠? 보쌈, 마음에 든 여자 보쌈 해갖고 2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소속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르앗 아베스가 이방인에 의해서 침입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흥분을 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단순히 제압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내같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겠다. 길르앗 아베스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5절 맨 마지막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그리고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관계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특히 우리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교회의 타락은 정말 부끄럽지만 주의 종 목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면 가슴을 찢고 저 일이 내 있느냐 회개하고 품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응징하는 건지 서로를 응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일 이제 저나 또 우리 선교사님 정말 변치 않고 말씀 가운데 늘 말씀의 터 가운데 굳게 서서 또 목회나 또 이렇게 사역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일에 아주 은사를 받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사기의 초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지금 사사기가 이런 배경 가운데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옵니다. 2장 11절로 옵니다. 뭐야 끝난 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잠깐 뒤로 갔다가 온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죠. 네. 2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이들을 숨기며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한 세대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봤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7, 80년대, 90년대를 보면서 괜찮아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그때사 잠깐 철이 들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에 정말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구원을 하세요. 사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구원을 하셔. 평안이 착 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 나이트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3장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테스트 해볼 그런 거였는데 시험으로 말하면 다 빵점을 맞은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이방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가장 자존심 상해하는 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같은 격으로 놓고 섬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지라.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파십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9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줄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케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사사 이름이 옴니엘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두 번째 사사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부터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자, 모압 왕을 들어써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 왼손잡이 에훗,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언어를 보면 아까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있었죠. 이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오른손도 쓸 수 있지만 왼손잡이였죠. 근데 그럼 에훗은 그럼 어떤 거냐? 정확하게 언어를 봐도 그냥 왼손잡이에요. 근데 적어도 뭔가 오른손에 그 당시에는 다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왼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왼손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오른손이 멀쩡한데 왼손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뽑는 기준이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불완전한 자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모압 왕을 만나러 갔을 때 얼마나 좀 이렇게 보기에 좀 이렇게 비대하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장애인 같은 느낌이 있었길래 별 없이 왕에게 독대할 수 있게 해줬나 봤을 때 뭐 이렇게 연극을 할 수도 있을 거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왼손잡이는 좀 오른손이 안 좋아서 왼손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걸 이용해서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모압 왕과 1대1 독대를 하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대로 찔려서 죽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사사 이야기 하잖아요. 에훗 이야기 들으면서 우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31절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누구요? 일갈도 아니고 이갈도 아니고 상갈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그도가 좀 언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보면 이와 같은 사람도 제가 더 추가하면 이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리면 사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뭐 위대한 용사였어요. 근데 이걸 숨어서 몰래 그 타작 마당에서 걸릴까봐 두려워했던 자세잖아요. 우리가 누구 손에 들리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에훗이 4장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누구요? 하솔에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그 군대 장관이 하롯셋 학보임에 거주하는 너무 더러워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시스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에서 이렇게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지만 기억해야 될 사사가 여기 지금 나오면 두보라와 함께했던 두보라와 함께하면 장갈 거예요. 바라겠던 여기 한 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기드온. 기드온 좀 점잖했죠. 에브라임 지파에. 근데 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홍길동 같은 깡패 같은 누구요? 입다. 옷을 너무 벗고 다녀서 좀 입고 살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있었죠? 삼손. 이 큰 4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는데 오늘은 두보라와 이 바락 이야기만 잠깐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4절에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6절에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누구요? 바락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바락에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여선지자 두보라가 메시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바락한테 야! 너 저기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가볼산으로 가라! 이랬어요. 근데 이 바락이 어떻게 하죠? 만일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겁이 없어야 되는데 이 여자 선지자가 너무 용해 보여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다. 이렇게 때를 써가지고 결국 같이 가죠. 그래서 이 바락이 취할 수 있는 영광을 어떤 여인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몇 대요? 네, 그래서 어디로 모았냐면 기송강 근처로 이렇게 모았어요. 자, 여러분 딱 보세요. 이 하솔에 이 시스라가 철병거만
딱 모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장갑차 같은 900대를 쫙 평야지대에 모여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산에 있어요? 타볼산에. 무기도 없어요. 그냥 곡괭이 들고 호미 들고 이렇게 간 거지. 대나무 붙잡는 거. 그래서 가가지고 다볼산에 이렇게 산에 있는 거야. 뭔가 여호와 하나님 하면 왠지 그 산에 좀 강하신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좀 산에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뭔가 할 것 같은데, 도저히 평야지대로 나가면 어때요? 죽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총도 없이 나가고 저쪽에는 장갑차만 900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절대 들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야 너희 평야지대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좀 미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따질 수 있겠죠. 근데 내려가라 그래요. 근데 이 드보라와 이제 바락이, 드보라가 너무 이제 여선자가 리더십이 좋았고 믿음으로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근처에 무슨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기송강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폭우를 어마무지하게 막 쏟아부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강이 범람한 관계로 어때요? 태가 못 움직여. 거기서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움직여. 발도 빠져가지고 못 움직여. 가가지고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서 당신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님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4절 끝부분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다이다 이러면서 21절 보니까 기송강 그 무리를 어떻게 해요? 예, 아주 그냥 지름딱 범벅으로 해가지고 막 동동동동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전투를 해주셨다.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임있게 도둑맞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 이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실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그 전에 신신당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계속 속아주시면서 당신이 친히 전쟁을 치르실까? 정말 하나님 배알이 없으신가? 이런 거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늦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읽으면서 늘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속 부르고 계시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이제 반응해야겠다. 나에게 왕이 없다고, 내가 왕이라고? 난 아무도 믿지 않아. 내 자신을 믿어. 정말 멋있는 말 같은데 뒤지려고 하는 소리죠. 나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 나의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야. 나 예수님 따라갈 거야. 예수님 가셨던 길 나 갈 거야. 결국 마지막 때 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이 땅것 너무 욕심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 정말 감사하면서 재밌게 즐기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갈 거야.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사기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사기 5장까지밖에 안 했어? 5장까지 읽으셨어요? 17장부터 읽었어요? 그 뒤에 17장부터 읽으셔야 돼요. 네. 기억을 못했네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읽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죄를 사라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가져오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가 언제나